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더 갖추고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또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인내송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를 받아주시기를,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셨고 예배의 의무와 권리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건강과 생명 가운데 예배의 탑들이, 예배의 벽돌들이 쌓아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간과 예물과 노력과 생명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섬김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입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는 330장입니다. 찬송가 후에 대표기도 있겠습니다.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길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정원 집사님 대표기도 있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의 날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는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희의 방패가 되어주셨기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덮여 있는 저희들이 기대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삶은 여전히 죄에 빠져 있으며 누군가를 속이며 이웃을 미워하며 시기하였습니다. 살았던 시간과 살면서 사용했던 재물과 저희 자신의 생명조차도 저희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궁일히 여겨주시옵고 이기적이었고 교만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가꾸어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패와 영광이 되어 주시어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악의 세력과 담대하게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주 혹한기 훈련이 계획된 예하 부대 모두 안전하게 종료토록 살펴봐 주시고 군단 사령부 전투참모단 훈련을 통해 더욱 강하고 어떠한 역경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졸업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귀한 지체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천국의 일꾼을 기리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영광을 돌리며 소정의 교육기간을 마치고 졸업하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찬미하는 프라미스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20절까지 구약 성경 731면에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프라임스 찬양대에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MCF의 사람을 택하셔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선지자 정도 되고 또 다른 위치에 있어서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크게 이루어 갔었고 또 자신의 이름으로 이제 물론 원래 성경은 이 제목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지어진 겁니다. 원래 이 책처럼 뭐 이거는 마태복음이야 뭐 이렇게 써가지고 한 게 아니고 본문은 있지만 제목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원래 제목은 있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적었죠. 그래서 에스더나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아주 어두웠던 시기 가운데 민족의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빛으로 바꿔갔었던 귀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주변이 밝아져 갔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특별히 우리 오늘 믿음의 후세대들이 또 이 자리에 많이 나왔는데 그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이 나라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 뜻하시는 귀한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었는데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와 작은 모세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기도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상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과 대표자들과 또 총독들이 다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주변국이 이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강해지고 강성해지는 것들을 조금은 주변국들이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감을 듣고 그들이 분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져 가는 것이고 또 교회 가운데 연약한 부분, 허물어져 간 부분을 이렇게 채워져 가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채워져 가면 대적하는 세력들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엇을 해도 주변국이 가만히 있고 좋아라고 말하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의미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주변국이 반대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한다면 우리가 강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찬양이 세워져 가고 기도의 자리가 세워져 가고 말씀의 자리가 세워져 가고 교육부서가 세워져 가고 또 각자 섬기는 예배 재정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세워져 갔을 때 그 세워져 감을 적들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딪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요란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을 흐트러 놓는 겁니다.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 느헤미야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보다는 전쟁을 잘 방비했는데 그들의 계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많이 부딪히게 했었던, 마음 자체를 요란하게 했었던 적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대답을 9절 가운데 있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게 방법입니다.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축이고요. 하나는 방비해야 합니다. 파수꾼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MCF와 또 우리 군인, 또 우리 신앙인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또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방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방비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다는 겁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서 그들의 방비는 무엇입니까? 다가올 시험과 여러 가지 것을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양축의 균형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자신이 군 가운데 방비하고 여러 가지 것을 행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답이다라고 느헤미야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 방비를 하면 잘 되면 내가 지휘를 잘해서 또는 내가 업무를 잘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됐다라고 사람들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더 높은 자리 또는 더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는 멀리한 채 자신의 목표만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셨고 도움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어려움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 가운데 더 엎드리게 되고 겸손 가운데 주님을 주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로서 그 자녀를 양육할 때는 그 자녀가 잘 돼도 우리가 내 힘으로 자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방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만 하고 공부하지 아니하면 그 학생의 성적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그 수고하는 것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도하는 것과 본인의 일들 가운데 방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심플한 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게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10절에는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 다 힘이 빠졌다.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칠 때까지 전진을 쭉 해야 되는데 공부도 마찬가지고 군생활도 직장생활도 그 일을 완료할 때까지 전진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부정의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힘이 빠졌다. 라고 하는 지침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흙무더기가 많네. 내가 여지껏 일했는데 아직도 할 일이 참 많네? 라고 하는 부정의 말들을 사단이 계속해서 던져주는 겁니다. 이게 내부적인 것입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원수, 외적인 요소 가운데 영적인 외적인 요소입니다. 사단은 방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과 좋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면서 공격을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고 그래서 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적이 아니죠. 약할 때, 힘들 때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공격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늘 방비의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또 이게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너희가 우리로 와야 돼, 우리로 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주변의 환경입니다. 이 주변에 거하는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은 이게 아군인 것 같은데 아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적군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중립적인 사람입니다. 적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돕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요구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그쳐라. 성벽 짓는 거는 그치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외곽을 좀 싸우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그 전략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또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립적인 소리인 것 같지만 그 소리들을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에서도
또 군대 안에서의 어떤 일들을 행함의 판단에 있어서도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주변에 여러 조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언들이 맞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들을 하면서 쭉 나갈 때 넘어지거나 또 마음이 분주해지고 혼란해지고 또 여러 가지 요란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의 소음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라, 이것이 오라, 우리에게 와 라고 얘기하지만 그 버튼을 누르면 폭파당하는 겁니다. 그냥 지뢰와 같은 그 일들의 주변에 여러 가지 소문들,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격이 왔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다시금 나아가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였다.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방비를 한 겁니다. 성벽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성벽이 가운데까지 절반 정도 채워졌는데 여전히 그 중에 그 높고 낮은 부분이 있죠. 적이 쳐들어올 때 어느 곳으로 쳐들어오겠습니까? 낮은 곳, 연약한 곳으로 쳐들어오고 또 그 땅이 넓은 곳 가운데 넘어오게 되어 있죠. 느헤미야는 그 안에 다시금 그것을 뛰어넘어 방비를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기도와 방비의 작업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해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행했던 그 이유는 계속 방비할 수 있었던 핵심은 14절입니다. 이게 그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 기도와 방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명확한 목적을 알고 그것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형통합니다. 근데 형통한다고 해서 수고와 땀 흘림과 피 흘림이 없느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 대가를 치르는 것, 방비하는 일들, 영적인 공격 가운데 계속 일어섰었던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을 주목한 겁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강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강하시다. 정말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적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학생들이 또 진학을 하고 또 병사들이 또 전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변화들 가운데 이 새롭게 병사들이 전역하고 학교로 복귀하거나 직장을 갈 때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전역할 수 있을까요? 다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허락하신 일들을 행하면 크고 놀라운 주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도 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이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인데 일들을 행하는 이유, 특별히 MCF가 직장에 출근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형제와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집을 위하여 여러분 출근하시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솔직하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행하는 그 모든 것도 우리 형제를 위하는 것이다. 우리 가족을 위하는 것이다.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위하는 것이고 내 집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가는 것도 또 학교를 가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 같긴 하지만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힘들어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는 저희 아이가 이렇게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영동에 있었습니다. 고3 때 이제 전학을 시켰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종합행정학교에 출근을 하고, 학교지만 학교 부대죠. 아이도 이제 영동 고등학교를 출근하는데, 그때는 학교가 조금 거리가 돼서 제가 픽업을 해서 학교를 아침에 데려다 줬습니다. 데려다 주면서 하는 말이, 아들하고 저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학교 가기 싫다. 저는 종행교회 가기 싫다고 이야기하고, 아들은 고등학교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아빠 학교 가기 싫어 라고 얘기할 때 저도 아빠도 가기가 싫다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야, 이제 앞으로 너 학교 갈 날이 100일 남았다. 100일 뒤면 수능이다. 이렇게 했는데, 벌써 대학생이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서 군대 갈 날짜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긍휼히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또는 부부 사이 가운데서도 내 남편이 얼마나 수고했는가, 또 내 아내가 또 얼마나 수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긍휼히 여기면 그게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긍휼히 여기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주변을 사랑하면 그것이 온전해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결코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자녀가 우상이 되지 말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유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얘기했던 거, 방비하고 사랑하고 형제를 위하여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부대에 출근하거나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또 가정에서 일을 합니다. 또 학업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합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출근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가족들을 위함에 그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믿음의 후세대입니다. 하나는 신우들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물론 이제 직접 낳은 자녀도 있고 또 영적인 자녀도 있게 되어 있겠지만, 그 자녀들이 믿음의 후대를 양육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대로 살아가고 당대로 끝날 거면 성벽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느헤미야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자기 가문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은 이유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믿음의 후대가 나라를 세우고 번성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에 내가 잘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일들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시면 세상의 번성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번성함이 우리의 후대까지 이어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을 놓고 품으며 목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그 자녀들도 왜 우리 아버지가 출근하시는가, 또는 왜 내 사랑하는 이가 그 일들을 행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가운데 전달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기도하고 방비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함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것, 군인이 그것을 막으려고 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적이 궁지에 물린 쥐처럼 물어버리면 결국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적의 꾀를 패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잘 준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군사적으로 강합니다. 1등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3, 4, 5, 6, 7, 8, 9등, 10등이 다 모아가지고 1등하고 싸워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인들은 또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러한 일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계획과 준비함과 강함이 의미가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 세대 가운데 또 다시금 이렇게 일을 합시다라고 답을 줍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이제 쟁기나 삽이나 곡괭이나 이런 걸 들었겠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칼과 활과 창을 잡았죠.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건축의 모습이었습니다. 적들이 우르르르르 쳐들어 오려고 하고 있고 언제든지 쳐들어 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방비해라.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칼을 들면서 나아가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MCF들이 다 총 들고 오는 겁니다. 옆에 총 하나 차고 앞에 성경 하나 들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이죠. 또 교대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전쟁이 나면 우리 그렇게 예배드려야 하고 한 번에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그 시간을 잡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 거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인 것이죠. 적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한 번 더 핵심이 있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찾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오늘 구절 가운데 두 번 반복한 중요한 구절이 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능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호칭하기도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호칭하기도 하지만 느헤미야의 이 뒷부분 3장, 4장, 5장 가운데 하나님의 호칭은 어떠합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가정을 하나님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 또 다음 주에 우리 부대 가운데 훈련들이 있습니다. 또 예하 부대 가운데서도 또 훈련들이 있고 또 여러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바라며 준비하는 자에게 또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내놓습니다. 하나는 이번 주에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가운데 또 하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군인이라고 하는 그 사명과 책무를 맡기셨고 군선교의 사명과 책무를 맡기셨사오니 기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에 있었던 그 훈련들 가운데 하나님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키시는 그러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며 연약한 육체들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하지 아니하고 온유함을 유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간부들 가운데 그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그 온유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신우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후대를 하나님 그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예배와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사기의 시대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들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능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가정을 지키시며 삶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번성함과 또 물질의 신을 섬기는 자가 그 나라가 그 민족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여러 소문과 세상의 여러 이론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는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군단은 전투 참모단 훈련으로 또 예하 부대 가운데서는 또 여러 가지 훈련들로 움직이고 행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오니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지키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후대를 영적인 자녀들을 양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사사기의 세대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후대가 나올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신우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영적인 자녀로 그들을 품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또 물질을 흘려보내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온전하게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봉헌성하고 축복하는 시간들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62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최신자 환영하고 오늘 졸업생들
또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 보자. 군사경찰단의 작전부사관으로 오신 박상현 우리 집사님 잠깐 소개하시고 또 저희 선물 주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나중에 또 목회자가 되려는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사경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상현 중사입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민간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먼저 공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배 전우들의 인도를 받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같은 부대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요즘에는 참 감사하며 복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대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저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또 가져올까 기대하고 있는데 올해는 같은 분들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참 기대가 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희들 축복성 부르고 또 선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마이크만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예배 후에 잠깐 모양실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한 주 뒤에 하는데 오늘 그냥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잠시 뵙겠습니다. 저는 우리 부사관분들 오시면은 두 배로 더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또 군단 주임원사로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계시기 때문에 더 든든한데 또 주중에 또 우리 부사관분들 같이 또 찾아가기도 하고 또 만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리를 또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사경찰도 제가 하나님 여기 좀 MCF들이 한 명 한 명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 제목과 이렇게 내어놓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또 지휘관으로도 또 간부들 또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자녀들만 부르려고 했는데 그냥 부모들이 같이 나오시면 자녀들이 좀 덜 뻘쭘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졸업자들을 부릅니다. 작년 졸업자, 올해 졸업자 같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명되는 우리 자녀들은 나오시고 부모님들도 두 분 다 나오셔도 좋고요. 네, 나오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하고 부모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성을 위해서 같이 나오시면 저희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찬, 한현준, 류하선, 설유나, 이서율, 신채연, 정혜나, 박별하. 별하는 지금 저기 운동하러 갔죠. 강민호. 혹시 온 친구들은 나오시고 부모님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맞습니다. 이러면 같이 나오십시오.
매치가 안 돼요. 제가 요즘 애들이 자꾸 부모님하고 같이 안 나와가지고 자녀 앞에 두시고 뒤에 부모님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 앞에 서주시면 되고, 우리 최호선 집사님은 지금 자녀가 파견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저기 초등학생입니다. 집사님은 아직 초등학생은 아직. 네. 자, 우리 혹시 우측으로 조금만 더 가주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귀한.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예.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못 온 집도 있고 또 이렇게 온 자녀들 있습니다. 우리 육으로 난 자녀도 있고 또 영으로 난 자녀들도 있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품어야 되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초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또 청년부에서 다 수고해주시고 부모들이 귀하게 하셨었는데 또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작은 문화상품권을 드리지만 우리가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은 더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품권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상품권을 드리고 꽃은 우리 예배부에서 오늘 부장 집사님이 해주시면 좋지만 오늘 못 나오셨기 때문에 꽃은 예배부에서 그리고 상품권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민우가 제일 형아라. 사랑하는 민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며 모든 일에 견고히 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평강과 은혜를 구합니다. 도전과 배움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빛교회 김영석 목사. 네, 여기 써놓은. 자, 우리 축복 기도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축복하고. 자, 이제 난이도가 하나 더 올라갑니다. 이제 중고등학생입니다. 과연 얼마가 왔을지 알 수가 없는데 또 우리 초등학생들 고맙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꽃을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상품권을 드렸습니다. 중학교 졸업자입니다. 이 친구도 이제 고등학생이 된 친구들이죠. 김한나, 강재현, 김시온, 강연주.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자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대학생이 됐습니다. 이재혁, 장승환, 김성원, 천다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 강재원, 김예나, 정진호 있습니다. 자, 부모님하고 같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희찬이요? 네, 김희찬 나오세요. 들켰어요? 오케이. 자, 당신도 잠깐 나와줄 수 있어요? 네, 희찬이가 저를 많이 닮아서 딱 보시면 아, 뉴집 아들이구나 아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저희들이 또 같이 오신 분은 같이 오신 분에게, 또 혼자 오신 분은 또 혼자 오신 분에게 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육하시고 또 섬기시느냐고 애쓰셨습니다. 또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순식 집사님 가정은 다 나오셨네요. 와,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하셨고요.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면은 또 축복의 축하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순번이 왔습니다. 박윤철 집사님. 자, 우리 대학생들 졸업자가 있는데요. 박윤희, 하미연, 양다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연이하고 다빈이는 3부 참석자이기 때문에 우리 박윤희 학생만 우리 격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십시오. 우리 가족 집사님 잠깐 나오십시오. 집사님 얼굴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이 두 분이 부부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오셔서 아, 그렇군요. 아침에 누가 인사를 잘하고 들어오길래 아, 저는 새로운 여군인가 생각을 했는데 아, 그렇군요.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축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귀한 가정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자, 인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래도 할 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선물의 핵심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교사들이 많이 수고하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축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과 그 자녀와 또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같이 축복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자녀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수고하는 그 이후의 근본이요 핵심이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는 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며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자녀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으로 자녀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육의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영으로 육으로 품게 하셨던 그 모든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다음 세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서 축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을 위하여 또 신우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친족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MCF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 여전도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육부서 우리 교사들 하나님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였사오니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평안함과 하늘의 복이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